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여.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장은 아모스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고 1절에서 4절은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5절에서 6절은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또 7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끝으로 11절에서 15절은 메시아 시대의 회복과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가 남유다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농사하는 중에 그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 심판받을 그런 상황 속에 보내셨지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심판이 이렇게 코앞에 있다. 심판당하면 멸망받게 된다. 이런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사역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회복을 맨 그때 말씀하기는 하셨지만 돌이키는 자가 안 보입니다. 돌이키는 자가 이방 나라도 듣고 왕부터
돌이키는 사건들을 알고 있는데 요나서에 이제 뒤에 가면 나오죠. 근데 돌이키지를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기회를 주시겠다. 남은 자는 알맹이 한 톨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을 심판해도 다 죽인다고 할지라도 남은 자,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다 기억하고 계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뭐부터 심판하시냐?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 성전에서부터 문제가 됐다. 이렇게 국가가 망하는 원인을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왜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사냐? 말씀대로 안 사는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들은 어디 있냐? 이런 사람들 추적해서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성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나라에 좋지 않은 열매로 다 나타난 거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허무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셨을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존재를 자신이 심판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허락한 것을 허물어야 된다. 이런 마음 좋지 않겠죠. 자기가 집 지어놓고 허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더 쉽게 돈을 평생을 벌어놨는데 한 10억 벌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버려야 되고 다시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절에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성전을 짓고 싶어 가지고 다윗은 열망을 했지요.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지극정성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 규례, 율례, 이런 율례를 법을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곳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받아주셨고, 또 1년을 살게 하고 또 1년을 살게 하고,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그들의 길을 지도해 가셨는데, 오늘은 보니까 성전 기둥머리, 성전 기둥머리를 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둥이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서 기둥 쳐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전 기둥을 쳐가지고 그 문지방을 흔들거리게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웬만해선 바닥이 박살납니까? 위에서부터 뭐가 무너져야 바닥이 박살이 나겠죠. 하나님께서 기둥 쳐버리겠다는 거죠. 한 가정으로 보면 남편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회사로 하면 오너, 대표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로 하면 제1 공무원을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기둥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아껴도 가장 중요한 기둥들은 튼튼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집을 치는데 건물만 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떠나 악을 행하는 자들,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하나님이 다 쳐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떠나서 고집부리고 교만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신 붙잡고 그 다음에 생활 자체를 하나님에게 다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져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기둥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막 허물어져요. 만약에 그 안에서 살아남은 자 있느냐? 칼로 하나님이 다 쳐버리겠죠. 보통 상식적으로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오면
칼에 안 찔리려고, 안 맞으려고 도망다니기 일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다니면서 다 칼로 쳐버리겠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울까. 이렇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스리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루를 이제 우리가 또 받았잖아요. 이 하루를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받을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복받을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복받을 그릇. 이 그릇을 만들어놔야 거기에다가 부어주시죠. 하나님이.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고 복만 바라고 있는 신앙이라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절 하반절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봐주시면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낸대요. 하늘로 올라가냐? 거기에 다 붙잡아 내릴 거래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냐? 숨을지라도 거기서 찾아내겠대요. 바다 밑에 들어갔냐? 거기에서 뱀한테 명령해가지고 다 물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갔냐? 이 정도로 벌 받았으면 되겠지, 더 이상 뭘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사로잡힌 자 중에서도 거기서 명령을 해서 칼로 죽이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고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런 장면들을 보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냐 이거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집에서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한 100대를 친다고 생각해봐요. 태장을 쳐도 한 40대는 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 좋을까요? 고소할까요? 그냥 통쾌할까요? 본인 자식인데 아마 40대 쳐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그래, 내가 40대 때리려고 하는데 10대만 봐주겠어. 10대만으로 봐주겠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잘못했어요. 들을게요. 30대 안 맞은 것만큼 열심히 할게요. 당장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40대 때리면 진짜 엉덩이 터질까 봐 더 이상 때리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봐주시잖아요. 안 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오늘이 그 기회일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오늘도 생명 데려가요. 네, 전화 신방들이 이렇게 받아보니까 골절을 입으셔가지고 또 2분이나 입원하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와서 가해를 입힌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네, 누가 와서 나를 턱 밀어가지고 넘어지기라도 했으면 뭐 이렇게 배상이라도 좀 받을 텐데, 스스로 접질려가지고 상해를 입었다든지 넘어져가지고 상해를 입었다든지,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벌어져요. 이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세상 뛰어가라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래요. 이렇게 심판을 내리실 때, 용납하지 않으실 때까지 인간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고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채찍을 들어서 치는 이 마음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심판과 11절에서 15절은 축복에 대해서,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벌 주시는, 벌이 의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 잘 섬기며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6절에 보니까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이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다.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세우시죠. 그런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법 질서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심판이 어떻게 돼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이건 누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아니, 여기서 우리가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얼마나 떨어뜨려야지 땅이 녹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가. 우리 수소폭탄이 가장 지금 세잖아요. 그걸 몇 개를 갖다가 지구에다가 터뜨려야지 지구가 반으로 쩍 갈라지거나 산산조각 날까요? 하나님은 지구를 터뜨리려고 지구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다 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이 지은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세운 법 질서를 어기니까 어떻게 해요? 땅도 녹게 하고 강도 넘치게 하고 땅도 낮아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고.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안 가면, 법대로 안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어떻게 해요? 가정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부모가 좀 돈을 줘서 집 사가지고 새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월세에서부터 그 가난 속에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고생 가운데 자식들도 낳고 그 안 쓰고 모은 재산으로 전세 방도 마련하고 집도 사고 또 집도 짓고 이렇게 왔어요. 평생을 그렇게 해서 왔는데 하나님께 그 한순간 싹 허물어 버린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줬죠. 보기에 인간에게는 적어도 심히 아름다웠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목적, 그것대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려면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봅니까? 법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거. 이제 우리는 그분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속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네. 봐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누구에 의해서 잉태되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죠. 신기하죠? 우리도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흙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죠.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특별한 것을 공급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신비하게 보면서 그건 안 믿어집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기가 막히지 않으시냐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살아갈 법까지 줘서 이 땅에서 보통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엄청난 걸 제공해 주셨는데 왜 이런 특별성은 하찮게 여기고 내 생각이 뭐라고 내 생각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내 생각대로 살아가봐야 더 복잡하지. 인생이 많이 더 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질서 정연하잖아요. 그 보면 그 법대로 살아가면 은혜가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들도 보내주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탁 창조하셨는데 인간만이 그 법을 어겨요.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다 뽑아내시겠다.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딱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복을 받으시려면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창조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이제 심판받아 망할 북이스라엘이 아직도 교만해서 돌이키지 않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너희의 지금 모습이 구수 족속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들은 흑인들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흑인들처럼 완전히 비천한 모습이 돼 있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그래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민 사상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선민,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 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은 버리지 않으실 거야.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네, 오히려 택한 백성들은 누구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선민 사상만 가지고 있으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비천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7절 중반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지. 블레셋 사람도 갑돌에서 건져내고 아람 사람도 기르에서 다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만 택한 게 아니야. 너희만 구원시켜 준 게 아니라고. 너희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아람도 내가 다 그들을 건져내서 구원해냈다고. 너희만 택한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체질을 하시겠대요. 체질을 해서 거기서 알맹이만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도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심판하시고 진짜 알맹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다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남은 자의 신앙은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죠. 진짜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심판은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 무섭냐?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피할 장소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고, 오늘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해서 오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겁낼 거 없다. 그리고 끝으로 11절에서 15절은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없이 꾸준하게 복받아서 살아가기를 바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심판하셔요.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전까지 인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허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아서 다 허물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법 하나 받아가지고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지요. 근데 10계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법규례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지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법 주셨죠. 그게 어렵나요? 큰 계명 2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것도 어렵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분노해 하시겠죠. 누가 언제 네 보고 미워하라 그러느냐. 미움은 살인죄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해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끝나고 가서 감정 건드리시면 나 잡수시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미워하시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내가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을 가서 죽인다고 해도 성경에는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법이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면 봐주시냐고요. 못 지키신다고 안 봐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봐주신 게 아니라고요.
심판날에는 다 정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이런 나중에 애통 이렇게 찾아오기 전에 말씀 지키는데 목숨 걸어요. 할렐루야. 거기다 목숨 거세요. 아내분들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꾹 참으세요. 몸에 병이 생기는데요, 말씀 지키다가 병 생기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고 있어요? 말씀 지키다가 병 생겼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요, 병도 다 고쳐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지키는데 내 생명을 갖다 바쳤어. 그걸 누가 책망하느냐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순교를 다해서. 순교. 하나님이 책망하던가요? 하늘의 상급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받고 돌아가셔서 말씀 어기는 삶 살지 마세요. 하나님 딱 싫어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다시 그 나라에 돌아오게 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11조 1점 번제물 소원 예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그 발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치료의 능력이면 하나님 깨끗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병마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우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